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어젯밤 우리가 누린 잠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심이며, 오늘 이른 아침 눈을 뜨게 하심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심이라 고백하며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기도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를 뵐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들을 때 배우고 깨닫게 하사 거룩하고 온전한 하루를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의 22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족과 이웃뿐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손길이 닿지 못한다 해도 중보의 기도로 도움이 되게 하시며,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게 하옵소서. 평안을 빌어주며 위로와 즐거움이 되는 말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를 온전히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뿐 아닌 분별의 마음을 주셔서 부정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거짓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귀와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주관하사 아버지의 눈을 닮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가까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한 점이라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날 것 같음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여러 나라의 전쟁의 비극과 굶주리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크고 작게 총소리가 들리는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매일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하는 그곳의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켜주지 못해서 아파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무엇을 위한 싸움이며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들에게 너무 가혹한 시절인 것 같아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전쟁이 멈추며 다시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와 아주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학생들이 웃으며 뛰어놀며, 또한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사 그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복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더욱더 기도하오니, 이 땅 위에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된 터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를 적으로 여기며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평화의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기도함으로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복음이 다시 한반도를 덮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일꾼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사 국민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의 교회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복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볼모지에서, 때로는 사람 몇 명 없는 오지에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때론 삶이 막막하여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가 목 끝까지 차오를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킨 분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돌보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아무런 걱정 없이 목회와 선교를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즐거움과 보람이 넘치는 사역이 되도록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 여러 사역들이 열리며 모두가 분주했던 한 주 은혜 가운데 모두 좋은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요조찬 모임부터 성경 공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든 모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즐거움 가운데 이번 학기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수고를 마친 뒤에 얻는 아버지의 칭찬과 복을 기대하며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각 예배의 자리마다 여러 봉사로 주를 섬기고 있사오니 아름다운 꽃꽂이로 헌신하는 많은 분들로부터 예배의 자리를 청소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교회 주보를 비롯하여 각자 예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함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바삐 손으로 움직여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며 수고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도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심으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영육이 날마다 강건하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사 소망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삶으로 아멘이라 대답함으로 순종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간구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희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한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희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에 좋은 것들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빼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면은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움츠려들기도 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빼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어려운 것들을, 좀 불편한 것들을 빼려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까요? 인간은 왜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이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했음을 깨우치게 하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 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하면은 요나서의 니느웨 사람들처럼 징계를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징계가 무조건 망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을 모든 걸 통틀어 징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때로는 연단을 통해 고난도 주시기도 하며 연단을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며, 이 땅에 던져진 우리가 환경에 따라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징계다, 힘든 거 다 징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처럼 보이는 것들이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팔을 다치게 되셨는데, 오히려 그 계기로 팔이 불편해서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간증하기를 자신이 받은 징계가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징계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난을 그래도 징계라, 은혜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돌아볼 징계는 조금 다른 목적입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곧 징계와 심판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징계를 징계라 여기지 않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에게 재앙이 닥쳐올 거야, 멸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단어를 하나 정리합니다. 징계는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초리라고 여기시고, 이제 심판이란 말이 나오면은 심판은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대가를 온전하게 치르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한 바, 이제 너희는 징계를 넘어서 이제는 심판이야, 그리고 이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하고 있고, 교만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교만을 끝까지 행하고 있으며, 선을 행하라 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이들을 그대로 두어서 심판까지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며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여기에서는 가죽 부대는 유다 백성들이며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읽으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오름 같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차오르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이건 심판이구나, 무서운 거구나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12절 하반부에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12절 중반 이후를 보면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라고 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합니다. 이 태도는 예언자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모르겠느냐, 그걸 예언이라고 하느냐라고 농담스럽게 넘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내막을 모른 채 포도주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포도주 찬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우스갯소리로서 왜곡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의 잘못된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포되는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와 같은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우스갯소리로 반박하는 겁니다. 포도주 찰 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태도는 말씀이 있음에도 그들의 행동을 바꿀 의지가 없는 태도입니다. 귀에 말씀은 들어오나 우리 마음 가운데 바꿀 의지가 없는 것과 혹시 같은 것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무릎 관절이 나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병문안을 갔더니 아내분이 계속 질타를 합니다. 어이구,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는 초반부터 그렇게 하시면 무릎 망가집니다, 안 됩니다 라고 부드럽게 얘기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하기를 별로 괜찮은 것 같은데, 크게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걱정만 키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가서 계속 하던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조금 아프면 또 병원 가서 진료받기도 하고 또 나가서 반복하고 결국 그러다가 무릎을 다시 쓸 수 없게 돼버립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 조언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기에 자신의 다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경고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자초한 일이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전까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심판의 길에 자초하게 됩니다. 누구나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라고 깨우치시겠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까 징계와 심판 따로따로 얘기했죠. 인간은 징계를 넘어서 심판에 다다르기까지 수많은 판단의 오류를 저지르며 끝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판단의 오류, 징계에서 심판으로 가는 길까지 수많은 안전장치가 있고 하나님 안 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선지자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는데 왜 이들은 끝까지 심판까지 갔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오늘 판단의 오류를 일으킨 이유를 말씀을 받은 자들의 잘못된 적용과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은 사랑과 심판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에 감사하기도 하며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힌 자들에 있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감사와 동시에 나도 그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도 같이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마냥 좋은 단어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별로 나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별로 무섭지 않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듣는 것 같습니다. 이는 12절 말씀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비유를 듣고 비유는 사람들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이야기를 선포했는데 받아들인 것은 우습게 받아들입니다.
여기 포도주를 유다 백성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면은 예레미야가 포도주가 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듣고서 포도주, 좋은 거 아닌가? 이것이 가득 찰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포도주의 비유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엄청난 심판이자 하나님의 진노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이자 좋은 것들로 느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뉘앙스는 그게 아닌데 잘못 알아듣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갖고 그러셨는데,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응? 그러면은 이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알아들으면 곧바로 멈춰야 되는데 그 말 고지고대로 들어서 계속 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해야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12절 말씀으로 이런 해석의 오류의 관점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가 차오른다고 예언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 좋은 거 아니야? 차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복으로 여기면서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12절에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라는 대답이, 당연히 우리가 그럴 줄 모르겠습니까? 포도주에 가죽 부대 포도주 차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에 우습게 받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도주가 차는 것, 복이 그렇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입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사업이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더니 갑자기 물질이 들어옵니다. 숨도 못 쉬게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포도주는 복이자 은혜처럼 들리지만 무절제한 복이 그들을 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며 이로 인해 죄를 짓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을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에게 흘러 들어간 포도주에 취하여 죄에 대한 분별을 잊은 채 서로 충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더 깊은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포도주가 그들에게 좋은 것, 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으로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까지 이어지나 봅니다. 그럼 유다 백성이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정체는 15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듣지 않는 행위라고 그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빼야 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빼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교만이 무엇인가 정체를 보니까 듣지 않는 행위가 교만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교만의 태도를 분석해 보니 세 가지 태도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긴 하여도 내 마음을 가볍게 스쳐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만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습니다.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가득 찰 거야, 심판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합니다. 그거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교만은 안 듣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자 주시는 말씀들을 1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조롱하듯이 듣고 경히 듣는 모습이 교만이고,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듣고 싶은 대로 나쁜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왜곡하면서 듣는 것이 교만이며, 또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죄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통해서 인간이 얻게 되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16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자신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하실 거야,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닐 거야, 이 이야기는 심판이 아닐 거야, 이 이야기는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며 교만한 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왜곡하고 듣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다 보니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그와 같은 악행까지 이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부터는 예레미야의 한탄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그 땅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회개가 경건하고 우리가 또 차분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으면서 나갈 때도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부탁하는 회개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심판이 곧 다가올 거야.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로마서 말씀에 심취하다 보니 우리는 자유할 거야,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며 회개를 경히 여기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를 경히 여기다 보니 죄에 대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때가 있으며, 그 왜곡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릇된 삶을 살 때가 있으며, 또 그릇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안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요점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낮아져서 앉아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우리 삶 가운데 교만한 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열매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